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다장마당과 포도주 털에 수장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이와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3차 무교절과 7절에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서 어깨에 공수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가 모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때입니다. 보통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보통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미국 청교도들의 의해서 유래된 걸로 우리가 되어 있죠. 이제 유럽에서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망망대해를 항해해서 가는데 가서 도착해가지고 1년 농사 지어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절반 정도가 죽었어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고통으로 죽고 그 절반 정도 남은 사람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가지고 얼마나 슬프고도 한편으로는 또 감격스럽겠지 않습니까?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래서 원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유래가 되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추수를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이 곧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구약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절기를 보면은 거기 16절에 보면은 무교절과 그리고 1년 3차 남자는 1년 3차 무교절과 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그래 하셨어요. 1년 3차 큰 절기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그런데 이 3대 절기가 여기 이제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대가 있는데 이걸 조금 자세히 보면은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절기예요. 정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15일부터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 무교절을 지키라. 6월절과 무교절이 같은 절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7.7절 있잖아요. 7.7절은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첫 열매를 거두어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안식 후 이튿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이제 여호들을 흔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절기다. 이 7.7절은 첫 열매 드리는 절기예요. 첫 열매 드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추수가 2번 있습니다. 2번. 그 이제 첫 열매를
맥추절이라고 그래요. 맥추절. 맥추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 이제 보리추수 할 때에 한 단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져가면은 그것이 이제 제사장이 흔들어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로부터 7주가 지난 후에 그러니까 보리추수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 맥추절하고 초실절하고 그 다음에 맥추의 첫 열매를 드리고 그 다음에 7주 후에 새 소재를 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77절. 그러니까 이 77절은 세 가지 절기가 합해진 것이 77절. 맥추절, 초실절, 77절. 같은 절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초막절 있잖아요. 초막절은 연종의 추수, 두 번째 추수. 연종의 추수를 다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그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추수를 다 해가지고 저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함께 집을 떠나서 나뭇가지를 걸치고 풀을 베어가지고 지붕을 삼아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 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 그것을 이제 가을 연종에 추수해가지고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 그 다음에 임시로 잠깐 동안 그 장막을 만들어서 풀과 나뭇가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의미는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고생한 그 날들을 추억하면서 지키는 것이 초막절. 여기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했습니다마는 3대 절기를 조금 자세히 보면은 7절기다. 이렇게 이제 확실히 구분이 돼야 됩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무교절. 그 다음에 77절은 맥추절, 맥추의 첫 열매 드리는 초실절. 그 후에 7주 후에 다시 새로운 제사를 드리는 77절.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은 연종의 추수를 다 해가지고 저장해 놓고 한 주간 이제 조상들의 광야 생활 40년을 추억하면서 대충 얼기설기 나뭇가지와 풀을 가지고 초막을 지어서 거기서 한 주간 지내는 절기다. 그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에 주시는 의미가 뭐냐. 신약시대에도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신약시대 3대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근데 신약시대 3대 절기를 지키되 율법시대처럼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했기 때문에 참형상 진짜 참된 절기를 영적 이스라엘로서 참된 영적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 절기 안 지키면은 이제 천국도 못 가고 새 시대에도 못 가는 거예요. 분명히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약 시대의 3대 절기는 무엇이냐? 어떤 것이냐?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죠. 또 계획할 때까지 새로운 법이 새로운 시대가 올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고 그랬죠. 좋은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 전부 다 예표라는 거예요. 전부 다 신약시대에 될 일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율법시대 모든 율법이. 이제 참 형상인 은혜시대의 3대 절기, 이제 첫 번째 절기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양의 피로서 이 재앙이 넘어갔잖아요. 유월절 양의 피가 있는 그러한 가정은 이 양의 피로서 받는 구원, 그것이 이제 구약 유월절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월절이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어린 양 예수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양이죠. 그 다음에 유월절 다음에 이어서 뭐가 온다했습니까?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무교절.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예요. 누룩 없는 떡. 그래 맛을 내기 위해서 누룩을 넣고 그래가지고 부풀려가지고 그래 먹는 건데, 이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가지고 이제 한 주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월절 무교병을 먹는 절기. 그 무교병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룩 없는 떡. 누룩도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두 가지로 나타나요.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것은 마귀 사단의 역사 누룩이고, 그 다음에 맛을 내는 누룩을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우리 복음이 씨앗이 떨어져도 많은 열매를 맺어서 유익을 준 것 같이 복음이 싹 전해가면은 정말 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맛을 내는 것처럼 싹 섬에 들어가지고 맛을 내는 것처럼 그 누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마귀 사단의 그 역사가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무교절 누룩 없는 떡,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먹어야 된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고의적으로 가감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고 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비밀한 오묘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해서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핵심적인 진리가 잘못되면은 뭐가 됩니까? 핵심적인 진리, 우리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하는 그 요점들,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 강림, 또 다시 오실 예수님, 이런 핵심적인 진리가 잘못되면은 그것은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역적인 문제는 지금 아직 100% 완전한 완전한 목회자 한 사람도 없어요.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 나오면은 순회 종이죠. 순회 종. 순회 종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1260일 전삼년만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두 정인이 나오고 13, 14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직은 순이라는 이런 사람, 신부 자격을 갖춘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는도다. 이 예언에서 감하면은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쏟아 부을 것이고, 이 책에서 빼고 감하고 전하면은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
진짜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것이 진짜 가감하면 이단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자세히 봐야 돼요. 계시록 함부로 뭐 아무 때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다, 저주 이단이다, 말씀 가감하면 이단이다. 이제 거짓 선지들이에요. 완전한 역사가 나와서 그것도 뭘 가감하면 재앙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분명히 22장 18절 19절에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면은 재앙이다. 그리 되어가 있어요. 복음서와 편지서가 아니라 진짜 예언의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는 가감하면 재앙이에요. 짝이 없고 빠진 것이 없이 다 증거해 놓은 선지서와 계시록. 그래도 이 초림주와 재림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선지서에 빠진 것이고 짝이 없다고 했는데 초림주에 대해서는 대충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왜 그렇다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복음서를 잘 전할 것이기 때문에 선지서의 초림주에서는 대충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증거하실 것이고 또 성령의 감동받은 사도들이 증거했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이 종들을 통해서 복음을 다 전해놓고 그 전한 복음대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에 관한 말씀은 가감되면 큰일 나는 거지요.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주님께서 종들을 통해서 빠짐없이 가감없이 전해놓고 그 말씀대로 딱 오시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 점 가감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11장의 두 정인 비나성도 14만 4천에게는 정인의 권세를, 정인이 뭡니까? 정인이 정언을 가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정인 14만 4천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씀을 증거하더라도 똑같이 대언의 영으로 다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 없는 떡. 지금은 다소 참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다. 그러나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된다. 가감은 하나님 말씀, 가감 없는, 섞인 것이 없는 그런 생명의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이제 맥추절이라고 했죠.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맥추절의 첫 열매가 뭐냐 하면은 우리 신약시대에 기독교에 와서 영혼 구원의 열매, 영육 구원의 열매, 이 열매가 이제 차이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 첫 열매가 영혼 구원의 열매. 그래, 맥추절이 첫 추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추수. 맥추절은 첫 번째 추수. 거기 세 가지 절기. 맥추절,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초실절, 칠칠절. 그랬잖아요. 그래, 신약시대에 이것이 맥추절이 뭐냐? 첫 열매 거두는 영혼구원, 영혼구원. 그러면은 첫 열매가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첫 열매가 맥추절, 그래 영혼구원, 영혼구원. 그 다음에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칠칠절, 초실절, 첫 열매 예수님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때 로마서 8장 23절에서 또한
우리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랬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예수님은 초실절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에 성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시다가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신 후에 전혀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기도했어요. 열흘 동안. 왜 열흘 동안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거든요. 6월절 예수님 양으로 드린 후에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성령 강림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성령 강림 오시는 영적 이스라엘의 오순절을 지키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그때는 무슨 절기 지키려고 모인 거예요? 그때는 77절, 77절, 그러니까 77절 모이려고 예루살렘의 전국에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혀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 전해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다락방에 가서 기도한 사람들, 야, 열흘 후에 성령 강림 올 끼야. 그거 알고 했겠어요? 모르고 예수님도 몇 날이 못 되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20여 명이 거기 이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전혀 몇 날이라 했는데 며칠이 될지 모르고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이 이름에 성령이 불의 해와 같이 쫙 임해서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자, 이 역사는 요엘서 2장 28절에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것이 77절, 그리고 오순절이잖아요. 77절.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의 역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린 날로부터 50일 후에 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써 새로운 열매가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이것이 77절 오순절 열매다. 영적 이스라엘의 오순절.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로서 지키는 유월절이 뭐냐? 그것은 영적 이스라엘로 지키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영적 이스라엘로 지키는 맥추절, 영적 이스라엘로서 지키는 맥추절은 곧 예수님이 부활로부터 오순절, 부활이 맥추절, 첫 추수 맥추절 영혼구원, 그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린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다음은 이제 그로부터 50일 후에 성령 강림으로 통해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만민에게 부어주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 열매가 곧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새로운 소재를 50일 만에 오순 77절에 드린 역사가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믿으면은 우리 구약시대의 맥추절, 초실절,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또 이제 성령 강림, 성천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과 성령 강림, 이것을 믿으면은 이제 맥추제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이 이거 안 믿으면은 안 믿는 자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고 예수님의 성천을 안 믿고 성령 강림을 안 믿는다면은 그것은 믿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 예표가 된 그 맥추절, 초실절, 칠칠절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번째 절기예요. 이것이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될 절기죠. 그것이 연종에 추수를 해가지고 알곡 모아놓고 쭉정이 불에 살라버리고 하는 것이 수장절과 맥추절이다. 그러니 연종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곧 인간의 종말이에요. 인간 추수기예요. 인간 추수. 어제는 말씀드렸습니다만 또다시 마태복음 3장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 꺼진 불에 태우는 거 몇 절? 12절이에요. 3장 12절. 우리 새일교인이라 하면은 3장 11절과 12절을 딱 알아야 돼. 이 새일교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처럼 율법과 은혜를 확실히 구분해서 딱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와 한난 이걸 딱 구분해가지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11절은 은혜시대 초림, 그 다음에 3장 12절은 재림, 그 중에 12절은 이제 알곡은 곳간에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예수님이 뭐 곡식 추수합니까? 6,000년 인류 우리 사람 추수하는 거예요. 6,000년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이. 알곡은 곳간이 세 시대죠. 초대교회 거쳐서 예비처 거쳐서 세 시대 초대교회 알곡 곳간.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불에 확 살라버린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불심판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부활성도 순교자들, 그 다음에는 이제 그에게 붙은 자 부활성도와 변화성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열매는 무슨 열매냐? 영육구원의 열매입니다. 영육구원의 열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렇잖아요. 영혼구원이 아니라 영육구원의 열매를 맺어서 새 시대 이루는 거잖아요. 이것이 이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근데 이제 서가랴 14장에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와요. 서가랴 14장 찾아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가랴 14장 거기 13절로 16절로 19절까지 16절로 19절을 우리 찾아가지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이제 선지서에 초막절을 지키라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은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이게 주시는 교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같이 읽습니다. 13절로부터 16절로 19절. 예루살렘을 치러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열국 사람이라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의 받을 벌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기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킨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만국 중에 숭배를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것. 이 비는 이제 신명기 32장 2절이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비, 성령의 비, 비 이제 물.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4장에서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받을 성령을 물로 말씀하신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는 비를 내리지 아니한다. 은혜를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아니하시는 때가 언제예요? 역사 시작. 오전에 우리 공부했잖아요. 계시록 몇 장 몇 절? 11장 6절 두 증인이 나와서 예언할 때에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한다. 바벨교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바벨교회. 그래서 그래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 예루살렘은 비가 내리는 곳이죠. 종말에 비가 내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촛대교회, 순금등대, 촛대교회. 거기는 마지막 전삼년 만에 소낙비 같은 은혜가 내리잖아요. 그러나 바벨교회는 하늘문이 닫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이제 참 종들이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고 성령 충만하던 교회가 성령이 거두어지고 성령이 하늘문이 닫혀지면은 뭐가 됩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네요. 귀신의 처소. 우리 성가에도 있죠. 귀신의 처소가 되면은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또 마귀가 역사하고 그래도 교회가 자꾸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닫혀져 버리고 성령의 역사는 하나도 없이 완전히 마귀가 귀신이 차지하게 되면은 그 교회가 얼마나 요란하고 참 기가 찰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기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촛대교회로 살짝 넘어오면은 소낙비 같은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초막절은 그러니까 알곡은 촛대교회로 모아놓고 역사 주시고 바벨교회는 쭉정이 교회만 모으고 따로 딱 나누고 그 다음에 그리 다 나누고 나면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후3년 반에 가서 후3년 반에는 온 세상에 완전히 이제 참 하늘문이 닫혀지고 예비처 안에만 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거죠. 여기 18절에 보면은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 창이람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열국 사람들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언제 칩니까? 치는 것은 언제 치는 거예요? 후3년 반에 치잖아요. 계시록 13장 그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면은 목을 쳐서 죽여버리죠. 그래도 이 참 초막절은 1300년 반에도 바벨교회는 은혜가 없고 촛대교회만 은혜가 있는 곳이 초막절 지키는. 그래 촛대교회 안에 오면 막
풍성한 은혜, 절대로 황충이 때에 피해를 당치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후삼년 반에는 알곡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예비처 밖에는 촛대교회 예비처 밖에는 전부 험한 환난, 전부 다 환난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으로 싹 소재함을 당하고 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곡 모으는 역사가, 그것이 이제 알곡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두 가지. 이 두 가지는 영혼구원과 영육구원의 두 가지가 아니고 영육구원 받는 사람 중에서 두 가지. 계시록 몇 장입니까? 7장이잖아요. 계시록 7장 1절로 8절은 입맞은 종, 9절로 17절은 종조. 영육구원에도 두 가지 열매가 있다. 그래. 그 두 가지 다 열매를 거두어서 딱 예비처에 또 들림받고, 그리고 새 시대에 가서 천년왕국에서 영광을 누리게 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열매. 이제 마지막 때에 초막절에 수장절 알곡을 모으는데 그 알곡이 영육구원이다. 영육구원은 계시록 7장에 영육구원 받는 사람 두 가지가 있다. 그 중에 입맞은 종이 첫 열매 중에 첫 열매. 인류 역사 창세기 아담 이후에 6,000년 첫 열매. 우리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은 거기 인류 6,000년 첫 열매의 그 인격을 말씀하셨어요. 첫 열매가 언제 나오느냐? 첫 열매가 예수님과 함께 지상 강림할 때. 지상 강림할 때 예수님과 함께 14만이 쫙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언제 나옵니까? 1300년 만에 다 나오지요. 1300년 만에. 그런데 지금 준비한 사람은 1300년 만에 나올 때 선구자, 할렐루야.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 14만 4천 중에서도 우리라고 하는, 여러분 이 복을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우리가 하는 이 사명자들이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걸 알게 되면은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희미하면은 세상 끝도 좋고 새 시대도 좋고, 한 발은 땅을 한 발은 바다를 밟고 다시 예언하라고 했는데 그거는 세계적으로 계시록 10장에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발은 세상은 한 발은 새 시대, 그리하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두 발을 다 완전히 100%짜리가 되어야 첫 열매 14만 4천. 그 중에도 지금은 선구적인 사명자의 받을 축복 얼마나 크고도 위대하고 놀라운지요. 여러분 정말 선구자가 되면은 1300년 만에 들어가가지고 선구적인 사명자가 되면은 1260일 쫙 세계를 다니면서 이 전도하면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까? 지금은 전도해도 팽팽 팩팩 쏘기만 하고, 그런데 그때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전도한다고 했습니까?
이사야 50장에 학자의 길을 준다고 했죠. 변론의 권세, 정인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죠.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말씀의 칼로, 입술의 불로, 입술의 기운으로 내 말이 내 입에 불이 아니냐. 예레미야 5장에서 말이 입에서 불이, 입에서 말이 나오는 것을 불이 되게 하겠다. 예레미야 말씀의 불로 원수를 소멸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어가지고 쫙 나갈 때 누가 대적하리요? 누가 막으리요? 여러분, 그때는 백전백승입니다. 진짜 해산물같이 짓밟아버리고 주여 하면은 엘리야가 주여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부장 50명을 확 살라버렸잖아요. 여러분, 주여 하면은 대적하는 자는 죄가 되어버리고 택한 자는 싹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니까 막 거침없이 세계를 누비고 땅과 바다를 밟고 사자같이 외치는 그런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아무리 봐도 요리 보고 저리 보고 따져보고 멀리 보고 가까이 보고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선지서를 보고 복음서를 보고 마태복음 24장 징조를 보고 선지서를 보고 계시록을 보고 또 봐도 아무리 봐도 이제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씀처럼 정말 여러분, 근본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1만여 교회가 150만 명의 교인들이 참으로 이제 출석이 떨어졌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한국의 6만여 교회 중에서. 그런데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 부산의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청와대에 근무한 저기 있는 그분들과 같이 식사를 한번 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좌측 대통령이 나를 다스릴 때, 그때 청와대에서부터 벌써 한국 교회가 숫자가 너무 많다, 교인 수가 너무 많다, 이거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그때 1200만이 되고 뭐 살 때 그때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최고 많이 올랐을 때가 1200만이고, 그 후에 좀 정부에서 인구 통계 조사할 때, 종교 조사할 때, 그때 우리 기독교가 900만이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 기독교가 있으면은 절대로 사회주의, 전체주의, 공산주의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걸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고. 그것이 그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로 재편해야 된다고 그리 말했잖아요. 정부에서 통제를 해서. 그러게 오늘날 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바벨 세상, 지금 바빌론에 의해서 교회가 또 요엘서 1장 7절에 교회를 번듯이 세워놓고 하얗게 말려 죽이는 이런 시대가 오늘 온 거예요. 하박국 1장이 심판하기 위해 기울자를 높인다는 거죠. 악인들이 덕세를 하고 계율을 행해도 하나님이 어찌해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악인이 덕실하고 의인이 도무지 공의를 행할 수 없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어찌해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1장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때가 왔고 죽지 않을 때가 왔고, 이것은 하나님이 경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다.
그리고 또 심판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을 높이는 것이다. 여러분, 바로가 죽을 때가 되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괴롭혔습니까? 벨사살 왕이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기명을 가지고 망령되이 부어라 마시라 잔치를 했거든요. 그날 밤에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여러분. 교만하고 금방 떨다가 죽어. 오늘 여러분, 이 참 겁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부로 대적하고 또 때를 모르고 함부로 세일의 예언의 말씀, 영원한 언약, 영원한 복음을 대적하고 정죄하는 이 종된 자들, 그 죄값으로 종된 자들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와 다 당하고 멸망하잖아요. 불못에 지옥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첫 열매,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쫙 강림하는 첫 열매,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요. 그 첫 열매의 인격 4절로 5절 같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참, 이 바울 사도께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내가 예수께 중매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완전 역사, 강권 역사 오기 전에는 정결한 처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없어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를 미워하면 살인죄, 탐심은 우상숭배, 음욕은 간음죄,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14만 4천 순의 종이 돼가지고 완전한 인격이 딱 이루어졌을 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지금 이제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한 것은 계시록 17장 3절로 5절 그 음녀 바벨교회 그리고 정절이 있는 자라. 우리 신앙의 정절, 또 육신적으로도 정절을 지켜야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꼭 이 하나님 앞에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인도만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영물인 마귀 사단 귀신을 내 육신적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야만이 마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넘어져요. 지금도 우리가 언제든 얼마든지 넘어져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여기 이 4절로 5절처럼 완전히 흠없이 산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지금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이 되어야 첫 열매가 됩니다.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이야, 사람 가운데, 이 사람 가운데는 무슨 사람 가운데입니까? 85억
살아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다. 이거는 순교자 부활생도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14만 4천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1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쫙 14만 4천이 재정 강림하는 14만 4천에 국한된 처음 익은 열매예요. 이거는 부활의 첫 열매가 아니고 변화성도로서 영육 구원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자가 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아무도 첫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예.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그래 참 받았니 그래요. 참 나 같은 죄인이 주 앞에 이럴 때는 그런 것도 한 풀려야 되는데 참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죄인을 이사야 1장 18절에 양털같이 흰눈같이 네 죄가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어도 내가 양털같이 흰눈같이 해주마 순종만 해라. 그리하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 새 시대에서 에덴 동산이 회복된 지금은 땅에 오곡백가라 하지 않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새 시대는 백곡이 가득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이거 지금은 열매들이 땅도 저주받고 식물도 저주받고 그래가지고 열매들이 뜰기도 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진짜 새 시대 가면 얼마나 땅의 소산 아름다운 소산 지금은 아무도 첫 열매 한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 14만 사진이 쫙 나옵니다. 거기서 떨어지지 않고 그 중에서 선구적인 사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죽자 사자 이 표대를 향하여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다름질해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영광에 다 들어가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 이거 이 복받게 하는데 돈 듭니까? 말로서 이 복음 전해가지고 아멘 하면 같이 복 받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도록 우리 전능하신 주님께서 참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